금요일마다 영적 침체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적 침체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할 때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있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다른 주제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주제라는 것은 영적 침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통상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 그래요. 근데 그게 참 진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 설교 원고 초안을 예전보다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보통 13장 이렇게 정도 초안을 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15장, 17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7장 쓰는 것도 힘들 고생인데, 진짜 고생은 뭐냐면 그 17장을 다시 또 줄이는 게 더 고생이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완성된 설교, 초안이 된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처음 의도했던 방향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말씀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 세 가지와 영적 침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좀 뒤에 나오고 계속해서 당분간은 영적 침체에 왜 빠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를 하나 딱 내리고 시작합니다. 전제이자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세 가지 면을 주셨어요. 첫째는 지적인 면, 그러니까 지성적, 이성이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지적인 영역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정적인 부분을 주셨어요. 내가 감정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슬프다, 괴롭다, 기쁘다, 불안하다, 이 감정의 면을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지적인 부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와닿는 것을 손과 발이 움직여서 뭔가를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주셨고,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드러나는 사람을 가르쳐서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적인 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차요. 그런 사람들 있죠. 옆에 가기만 하면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머리는 비상해요. 천재급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감정은 굉장히 풍성해요. 공감을 잘합니다. 근데 머리가 나빠요. 공부를 못합니다. 보통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마음은 따뜻하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이 안 움직여요. 알기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막 공감도 해요. 근데 손과 발이 움직여서 의지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란 이 지정의가 잘 균형 잡혀서 나타나는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말씀 들어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제1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으니까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아는,
지적인 알미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정적인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게 해 드리는 거죠. 여기 소율의 문답 제1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 소율의 문답 1문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보다도 영적으로 침체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시 환원하면은요,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지정의 세 가지가 균형 잡혀 있다. 반대로 영적으로 침체됐다 그 말은 이 지정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무엇인가가 지금 병들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의미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정의 세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 또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신앙의,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균형 잡힐 때, 그 증거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가르쳐서 영적으로 충만하다, 반대로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 침체란 인간의 지정의에 심각한 분열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지정의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게 영적 침체의 증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 침체를요, 감정적인 부분으로 혹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하면 이게 곧 영적 침체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정의가 균형 잡힌 상태를 영적 충만한 상태라고 한다면 영적 침체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증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삭개오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에서 소개되는 삭개오는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런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영적 충만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가 있습니까? 역으로 말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증상이 무엇인지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영적 충만한 모습입니다. 영적 충만한 삭개오의 모습을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우린 영적 충만한 삭개오 모습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납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약에 로마 제국에서 한 사람당 세금을 월 10만 원씩 받아라 그러면은 삭개오는 20만 원 받는 거죠. 10만 원은 주고 1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모았지만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매국노 혹은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모았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있었어요. 많은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어서기만 하면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이게 진짜 인생의 참 의미는 아닌데, 이런 삶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자기네 동네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삭개오는요, 세 단계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세 단계 변화의 과정. 자, 첫 번째는요, 지적인 변화입니다. 지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분에 대한 삭개오의 지적 갈망을 보여줍니다. 지적 갈망.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영적 변화는요, 항상 이 지적인 갈망과 또는 지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지적인 갈망과 지적인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삭개오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지적 알미 새롭게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변화의 첫 번째 지적인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적인 변화예요. 정적인 변화. 자, 2절 보시면요, 삭개오를 세리장이며 부자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부자였던 그는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죄책감, 소외감, 열등감, 그리고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인격의 한 부분이 병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 줄구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줄구하며 영접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동안 남에게 괄시받던 나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그런 나의 감정 상태가 예수님의 수용과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이 감정적 해방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기 줄구하며, 그 말은요, 이 모든 어두웠던 감정에서 해방되는 이 삭개오의 새로운 이 감정적 해방을 묘사하는 말씀인 거죠. 자, 세 번째 변화는요,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그동안 삭개오에게 돈이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신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누가 뭐래도 돈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손가락질 당했겠습니까? 저 매국노의 자식들, 저 죄인의 부인,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괜찮았어요. 왜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속삭임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에게 돈은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탐욕스러웠던 사람이 나눔과 배상이라는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건 나눔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앞서 갖겠습니다. 이건 배상입니다. 보상과 배상, 나눔과 배상이라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요,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내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나눔과 배상이라는 이 의지적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변화가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마침내 의지적까지 변화되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모습 가리켜서 영적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지정의, 이 전 인격적 변화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 혹은 영적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바울은 지금 술 취함의 결과와 성령 충만의 결과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계실 거예요. 과거에, 지금 말고. 저도 소실적인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지배를 받게 돼요. 술에 지배를 받게 되면요, 평소에 그 모습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술에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지정의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술에 지배받으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본인은 그 다음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는 무엇이냐?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지정의가 지배를 당해요. 그러면 지정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삭개오처럼. 자, 그런 상태를 영적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지정의 변화를 우리는 영적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영적 충만과는 모습이 다르죠. 우리는 영적 충만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막 헌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내쫓고 그러는데, 성경은요, 영적 충만한 상태는 우리의 지정의가 올바른 질서를 잡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충만한 모델의 모습으로서 삭개오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삭개오의 이 놀라운 변화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수근거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수근거리 이 말은요, 누군가의 행동이 옳지 않다 생각해서 뒤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옳지 않다 생각해서 뒤에서 비난하는 태도, 이게 수근거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정죄하는 거죠. 저거 죄인 아니야, 저건 매국노 아니야, 매국노. 삭개오를 정죄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삭개오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공격했던 이 사람들이 마치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의 자리에 이끄는 사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통 관심을 다 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에게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관심의 대상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모를 때는요, 사탄이 별로 관심 안 둡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아요.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교회당에 출입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면서 관찰합니다. 사탄의 관심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 그게 뭘까요?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 그게 뭘까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구원을 취소 못 시켜요. 더욱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취소 못하고 주님과의 사랑도 끊어내지 못해요. 대신에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감격을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요, 흐르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십자가 사랑을 무디게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감동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한 채 영적 침체에 빠져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충만의 상태입니까? 영적 침체의 상태입니까? 영적 침체의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릴까요? 사개오 이야기가 이에 대한 좋은 답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요, 사탄이 우리의 이성을 게을르게 만듭니다. 무척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게 하거나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알아도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영계 읽기가 싫어요.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적인 게으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뱀이 유혹할 때 한 번만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한 번만 생각했으면 뱀의 꿰매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지적인 게으름 때문에, 이성적 게으름 때문에 태초의 인간은 범죄하고 만 겁니다. 사탄은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지적인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 이성의 게으름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해요. 배우지 않게 합니다. 진리를 알아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알아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 죄책감에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지성을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이성적으로 깨닫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성적 능력, 지성적 능력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뭐가 밀려오는지 아세요? 근거 없는 두려움, 근거 없는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거짓된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죄책감에 붙들려 내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 같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되새기는 이 과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내 이성이 진리임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착각해서 믿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돼요.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감정적으로 믿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이성적, 지성적 굴복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요, 어떤 일을 펼치는지 아세요? 우리의 지성이 이건 진리다라고 확인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감정을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영적 침체에 빠뜨리고 말아요. 예를 들면 성도가 십자가 복음의 진실을 모르고 자신의 잘못이나 죄책감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날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이 절망감과 우울에 빠져서 깊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상상하거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을 상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침내 깊은 절망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이성에 들어온 비진리가 내 감정을 괴롭히면요, 내 마음이 병들고 영적 침체가 깊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성에 들어온 비진리가 내 감정을 괴롭히면요,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영적 침체가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 토로해야 됩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아프고 무엇 때문에 슬픈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지, 왜 내가 죄를 범했는지 속속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정적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뜨겁습니다. 늘 은혜 충만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도 기가 막히게 알고요, 감정도 늘 뜨겁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분의 신앙의 의지를 꺾어서 영적 침체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이 알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몰라도 침체 빠집니다. 감정적으로도 왜곡된 감정을 느끼면 침체에 빠집니다. 더 나아가 알고 느끼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역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자, 제가 화면에 나온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을게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더 많은 깨달음을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것을 맡긴 사람일수록 책임과 순종의 요구도 더 커진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깨달았습니까? 많이 이해가 되세요?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은혜 받은 그분에게는요, 더 큰 책임과 순종의 요구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기도해야 함을 잘 배우고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듣지 말고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울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확신에 찼습니다. 기쁩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분은 차라리 기도에 관해서 배우지 말고 또 듣지 말라, 그게 더 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많이 알고 배우고 느낀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영적 침체가 아닙니다.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체험한 거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 이게 바로 영적 침체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근육이죠. 근육.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나이가 60 넘어가시면 확연히 느껴집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느껴지죠. 왜 그래요?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서 나이가 들수록 빠져나가는 근육, 이 병명이 뭡니까? 근감소증이라고 말하죠. 근감소증.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근감소증 때문에 걱정분 계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단백질 드십시오.
두 번 열심히 근육 운동하세요. 뭐 뻔히 아는 거 다 말씀하십니까? 다 알죠? 아는데 잘 안 돼요.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 이게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영적 근육이 멈춰버립니다. 뭡니까 그게? 온전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봉사, 다양한 영적 활동들이 멈추게 돼요. 여러분, 영적 활동들이 멈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적 근육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빠져나가고 있다.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 근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면 서 있는 거 어려워요. 그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영적 근육이 빠져나가면요,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 근육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가는 이 영적 근육을 막기 위해서는요, 억지로라도 영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마침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빠져나갔던 영적 근육이 다시 단단히 단련되어서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침체,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지정의가 균형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지정의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다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지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들에게 신앙의 즐거움은요,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성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서만 끝나버리면 그분 역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성으로 열심히 배운 그 성경이 우리의 심장을 거쳐서 우리의 손과 발까지 접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을 아는 것 그 이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적인 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분들은 항상 신앙의 체험을 갈망합니다. 내 감정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큰 환희를 느끼게 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어떤 신앙의 체험, 초자연적 체험을 쫓아다니죠.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감정의 변화와 체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항상 뜨거워야 돼요. 왠지 모르게 웅크려야 됩니다. 마음이 시원하거나 뭐 그냥 기쁨이 넘치거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비주의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별히 이 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은 지적인 부분이 발달됐고, 어떤 분은 정적인 발달됐고, 어떤 분은 의지 발달됐고, 만약에 어떤 분이 이 정적으로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뭘 중요시 여기냐면 예배당의 분위기를 봅니다. 예배당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찬양의 분위기를 봅니다. 또 설교 때 사용되어지는 그 예화가 감동적인가, 목사가 설교할 때 감동적인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가 들려주는가, 거기에 심미적으로 감동되어서 이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체험, 뜨거움, 정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요, 늘 새로운 체험, 늘 새로운 느낌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셨어요. 지금은 떠나셨지만 우리 교회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배 때, 쉐카이나 또 금요 때. 그런데 여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뭔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거, 더 신선한 거, 더 뜨거운 거.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찬양할 때 손을 안 들고 찬양합니까? 이게 불만이에요, 이분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를 가라 그랬어요. 가야죠.
그런 교회 가야죠. 찬양할 때 모두가 다 막 손들면서 그런 교회로 가야죠. 그걸 중요시 여기면요, 결국 떠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체험, 새로운 느낌을 찾아다닙니다. 자,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느끼면 뭐합니까? 내가 실천해야지.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 가장 중요하다, 즉 의지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적인 면입니까? 정적인 면입니까? 아니면 의지적인 면입니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기질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덜 중요하다, 이게 없습니다. 삼중적입니다. 지정의는요, 항상 존재해야 되고 항상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정의로 표현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전 인격이 복음에 붙잡힌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그게 곧 영적 침체에 빠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삭개오 예를 보았지만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 정, 의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요. 복음은요,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게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 정, 의를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여러분이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꼭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 정, 의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면, 우리의 의지적인 면 모두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요, 우리의 지, 정, 의 세 가지 모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정의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특별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란 성경이나 교리를 배우는 것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인 이 정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감정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배우는 것을 불필요한 일처럼 여길 겁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지적 결단도 하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지정의 이 세 분야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요, 우리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됩니다. 지정의가 다 중요해요.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떤 순서에 따라 와야 될까요?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 정, 의가 한 번에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이 명백한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바른 순서, 제일 먼저 뭘까요? 지입니다. 지. 영적 순서에서 올바른 순서는요, 지, 정, 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우리 감정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이성을 변화시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모른 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동되다, 그 말은요 기초 없이 세워질 건물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게 진리 위가 아니라 감정 위에 세운 집입니다. 주로 누가 그렇습니까? 처음 예수님 초신자들이 막 교회 나올 때는 처음에 신납니다, 기쁩니다, 뭐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 조금만 시련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적의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한 진리를 모르는 분에게 헌신하라고 호소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쳐 쓰러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손과 발이 움직입니까? 내 지성이 내 이성의 말씀에 굴복당할 때 그때 손과 발이 움직이는데, 아니 지적으로도 주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사람 계속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겠습니까?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 복음을 내가 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복음을요 내가 사랑하게 돼요. 그래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내가 복음을 사랑하면 복음은 나한테 기쁨과 감동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나한테 기쁨과 감동을 주게 되면 마침내 내 이성과 감정을 변화시킨 그 복음은요 나의 의지까지 변화시켜서 복음에 순종하도록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이성이 먼저 앞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 먼저 앞설 때 그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이 앞서가고 이성과 의지가 그 뒤를 따라갈 때 감정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은 항상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에 내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지정의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부분에 내가 약해졌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병들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약해졌든지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다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이성과 지성을 다시 변화시키고 변화된 지성과 이성 때문에 내 감정에 치유가 되면 변화가 나타나고 이성과 감정이 변화되니까 마침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놀라운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건강히 회복되므로 영적 침체가 아닌 영적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